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며 좁은 길, 주님의 가신 길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그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인 줄 깨달아도다. 지혜가 많으면 본래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12월 첫째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흘러서 어제 참 1월 첫 주일을 드린 것이 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귀하심을 깨닫는, 인생의 험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도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주께 연합되는 아름답고 복된 얘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들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으로 함께 하셔서 세월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들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참으로 세월의 빠름을 저희들이 직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세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도 결국 아버지 오늘도 생명호흡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회개할 것이 있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는 것이 있었고 부지부식간에 아버지 죄를 범해 싸우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인도하시고 그 위력이 있어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때로는 알고도 지은 죄에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는 말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게 하시며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신선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과 부족한 하신 주님, 실수하물이 많은 저희를 주님께서 불쌍히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 때로는 의식적으로 또 때로는 부식간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말과 행실에서 지은 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계획 가운데 지은 죄 주님께 다 하감하시고 다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정한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치에서 4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든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섭리하시고 택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좋게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자유로운 몸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은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때로는 생각의 부족으로 그 모든 환경에 묶여서 나오지 못한 신앙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저들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병 가운데도 고쳐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고쳐주시고 모든 스케줄도 다 조정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복 주신 하나님, 가정에 평강을 해주시고 노아의 8 식구와 같이 모든 식구들이 하나도 좀 빠짐없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서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분명한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세상의 사상이나 유행이나 모든 그런 환경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해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고 말씀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만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까이 참 전도하며 먼 곳에서 선교하는 귀한 교회로 마지막 새 쓰임받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이제 지난 달에 추수감사 달을 지냈지만은 그러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새로운 행정부가 쓰러지는 가운데서 이제 기독교의 귀한 가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인간의 인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국방이 더욱 튼튼하게 하시고 경제가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문화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나라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기회해 주시고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 약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양식이 없어 굶어지며 또한 체제에 압박되어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되 통일을 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 만나에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고도처에 젖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일일이 살펴주셔서 환경에 맞는 물질 건강의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식구들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각 사람 마음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신 하는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애로 찍어주신 주님을 높이 찬미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조되는 그리고 짝이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그 다음에 15절은 같이 읽고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주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네, 15절 같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356장. 사절로 가셔서 일어서서 부르십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을 믿음 주시사 주님 앞에 하나 예배하는 가운데서 순서를 따라 사랑과 정성과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려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죠? 어제가 1월 첫 주일 드린 것 같은데 하루 만에 이렇게 12월 첫째 주를 맞았습니다. 눈값 박사에 너무나 빠릅니다. 앞으로 주어진 이번 주일까지 합해서 5주일이요. 앞으로 주어진 이율이 4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분주하고 좀 심각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그냥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예배에도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이고 결산의 달이고 12월 또 성탄 주일 또 성탄 이브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쫙 올라갈 거예요. 그럼 누가 장식을 잘하나? 그것을 해서 장식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강조하는 거 새벽기도 5번 중에서 한 번은 꼭 나오시기 바래요. 그날은 내가 꼭 목숨 걸고 나오겠다. 못 나올 리가 없죠. 옛날에 낚시터에 갈 때 낚시에 새벽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 일어났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오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일어나시기 바라고 또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새벽 비행기 타고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오시면 못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안 나오지. 나오시기 바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출석부를 만들까 그래요. 한번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는 사람은 여기다 빨간 줄 막 치게 창피하게. 그렇게 되기 전에 나오시기 바래요. 누구 위해서 총을 울립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음식과 과일을 준비하셔서 너무나도 풍성하게 누리고 많이 싸가셨죠? 많이 싸가신 분들은 오이지 담그시고 감 깎아서 또 감 잡수시고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와 같은 모습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또 여기 또 24라고 썼네. 25년도 24년도 달력은 없어요. 25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라고 전도용으로 또 하나 여분으로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하나도 없게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남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1월 1일 되면 딱 달력을 달고 근데 여러분 주의할 사항은 이번 달력은요 여러분이 관찰이 있는 분은 하셨을 때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1월 1일 창세기 1장 2장 1월 2일 창세기 3장 4장 그 밑에 작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달력을 가져오신 분에게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했다고 하면 찢어서 버리지 마시고 보관했다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어요. 기대하시는 어떤 상품인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한 가지 추가 광고할 사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전도에서 회의할 때 그 태양광 설치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첨부를 하면은 태양광 설치하면은 그 오지에서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 태양광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삶의 중심이 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헌금을 모금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고 너무 바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헌금을 위해서 여전도에서 하는 성경 헌금 우리가 태양광 하나를 설치하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1,000불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조금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1,000불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그 헌금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 개수에서 또 모자라는 부분은 여전도에서 또 이렇게 해서 또 남으면 또 분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면서 2층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여기다 해주시고 또 급하게 나가시는 분들도 여기다가 성경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에서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예배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잘 하시네요. 다음부터 광고를 부탁드려야겠습니다. 교회에서 잘 하시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광희 선교사라는 찬양 사역자가 찬양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어느 날 오지에 가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밤에는 그 교회가 모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태양광으로서 발전하는 그것 시설하면 밤에도 예배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필리핀, 그 다음에 캄보디아, 아프리카 이런 데 다니면서 태양광 하나를 설치해서 지붕에다 그 설치하면 태양 그 열판이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밤에 딱 하면 불이 들어오면 그 오지에 있는 그 교회가 밝아짐으로써 거기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전도의 효과가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연락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교회에서 하나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이 또 계셔서 하나 그 다음에 여전도에서 하나 세 개를 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금 전체 목표는 3,000불을 계산이 되겠습니다. 2,000불을 확보된 거예요. 여러분 여전도에서 1,000불만 확보해 주시면 이제 곧 보내서 그런 시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빠른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세월의 흐름을 때로는 낙심하고 너무 빨라서 내가 계획한 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내 자신을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비하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서 12월 첫째 주 맞이했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 읽으면서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표와 그리고 지표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무장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월 첫 주일 너무나도 흥분된 마음으로 금년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낙관주의가 되죠. 12월 말이 되면 비관주의가 되죠. 이게 뭐야? 그냥 그럭저럭 살고 그냥 밥 먹고 아침에 또 설거지하고 점심 차리고 또 저녁에 또 남편이 반찬 타령을 하지 않을까 그래 골몰이 와서 이 상점 저 상점 헤매면서 또 저녁 준비하고 또 치고 나면 너무 피곤하고 또 왜 이렇게 빨래를 많이 생겨? 저희 집도 두 사람이 사는데 항상 보면 일주일에 한강줄이야. 저는 조금 벗지만 우리 집사는 많이 벗어. 그거 빨래하고 또 말리고 이게 일주일 동안 지나가면서 그냥 큰 쳇바퀴 돌아가시 계속 들어가면서 허덕허덕 살다 보니까 12월 첫째 주 맞이했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세월의 흐름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인생의 난제들을 만납니다.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난제들, 태어나고 죽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고생을 할 때 그것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죠. 삶의 질고가 있죠. 자식을 키우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다가 이제는 쉬어야 되겠지 그랬더니 여기저기 병원 와서 이제는 병원에 들락거리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인생 무상, 삶의 회의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시한부 인생을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또 우리는 또 감사해야 돼요. 20살, 30살 돼서 암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요즘에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그러죠. 남자는 셋 중에 하나, 여자는 둘 중에 하나가 암이라잖아요. 이게 막 죽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감기가 들어서 해열제를 먹었는데 그것이 무슨 이상한 병이 생겨서 불치병이 됐다는 거예요. 약도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약이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정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남은 다 쉽게 아니고 고생도 하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남들은 똥똥거리고 사는데 나는 가난해서 날마다 체킹워크 가운데 그냥 바닥 보이는 것을 보며 살지 않는가? 남은 더 어려운 일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나는 고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을 우리가 물기를 계속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그 삶을 보는 두 가지 큰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팔자소관대로 산다. 그러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팔자소관을 말하면 그건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팔자소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휴, 나는 어떻게 운명을 이렇게 다. 운명론, 이건 참 위험한 사고입니다. 사주팔자. 그래서 연초가 되면 또 점 보러 다니죠. 뭐 아기 동장, 또 베트남 여자가 잘 본다고 또 소문이 났죠.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다 페이크예요, 페이크.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숙명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 보내. 그래서 목적을 따라 사는 삶, 퍼포스 드리는 라이프. 그것은 뭐 10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다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책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 이런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죠. 존 드라이어라는 분이 쓰는 시인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태어났다 죽으니 아무도 정말 놀라운 행복이란 알 수 없으나 어떤 일에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고 나가세. 우리가 염려해도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마세.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처럼 나갈 뿐일세. 세상은 여인수, 죽음은 그 여정의 끝이라네. 맞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살면 운명론이에요. 운명.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결같이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해도 되지 않는 일 가지고 지나기 기뻐하네.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시기 속에서도 사람이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태어난 운명, 뭐 흙수죠, 은수죠, 금수죠. 예. 여러분 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왔어. 하나님께서 빈손 얻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공수의 공수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을 슬퍼하거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숙명론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은총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450장 부르는 것처럼 460장 지금까지 지내는 거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벌써 다 죽었어. 더 힘들었어. 그러나 지금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 소극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을 당할 때 견디기 어려우면 괴로운 일 당하면 잊어버리려고 술을 딥딱 마시네요. 술 먹으면 참 알딸딸해가지고 생각이 어려서 이제 하는데 술 깨면 골치가 아프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또 술 먹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헤매고 마약 중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어잊으려고 인생이 어려우니까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뭐 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서 환경을 바꾸면 좀 좋은 일이 있을까? 여행 떠나고 여러분 여행 갈 때 참 흥분되죠.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해. 여독들은 피곤해. 근데 과정을 물론 즐기긴 하지만 준비할 때 설레고 갔다 오면 또 고생이고 집도 안 하면 고생이고 하고 있다 하면 고생해.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져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불가진 거예요. 예. 젊음을 돌려다 불러도 뭐예요? 늙으면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옥중에서라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배드리며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뭐 진짜 그들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찬양 부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식상하게 두드려 맞고 복음 전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옥살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을까? 이거는 도무지 인간적인 운명론에 있는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사람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허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지만 자꾸 피하려고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그냥 여행도 막 미친 듯이 막 다니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있는 자리에서 잘해야 되는 것이요. 운명론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사를 바라보는 그런 다른 자세는 섭리론입니다. 또 나는 은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섭리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섭리론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추상적일 수가 있지만 여기에 이런 주어를 붙입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유가 있어.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 우연한 것이 없어. 우연. 뭐 불가에서는 뭐 옷깃을 쓰셔도 뭐야? 우연이 아니고 뭐라고요? 인연이라고 그래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한 것. 여러분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지 않으면 이제는 올 수 없어요. 올라고 그러는데 배낭간에 뭐 문제가 생겼다. 올라고 그러는데 다리가 풀려서 걷지 못한다. 이렇게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966년 10월 21일 아침 9시 15분 이제 막 초등학교에서 1교시 수업을 시작하고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 그 사우스 웨일스라고 하는 탄광에서 석탄을 많이 쌓았는데 그 덤에 있는 석탄이 이제 그 골짜기를 타고 오면서 계속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 교실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질식해서 죽었어요.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무엇이냐면 5명의 교사와 109명의 학생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때 BBC 영국 방송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한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건 맞는 얘기는 틀린 말인지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교 목사인 것 같아요. 감리교 목사.
아마 장로교 목사님 이런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섭리라고 이렇게 말씀할 텐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이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할 말 아니죠. 실수하셔서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이런 일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네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전도서의 전체적으로는 네 가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솔로몬은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1장 12절부터 18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을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첫 번째. 두 번째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육체적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봤지만 지속적인 쾌락을 누릴 수 없으니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거 쾌락을 누려고 하지만 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여기에 허무하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장 12절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공평하나 살아있는 동안에 지혜자나 부자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험하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기에 2장 18절에서 23절에 사람이 수없이 수고하고 재물이나 명예나 부귀한 나라를 이루어 놓았지만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죽어야 하고 죽는 순간 모든 것을 네가 취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두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험하다고 했어. 험한 것이 다 여러분 공이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보면 9절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9절 10절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람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돈 버시느냐고 아이 들으시냐고 여러 가지 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스스로 무슨 행복을 얻을 수 있겠으며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모든 인간의 수고는 다 헛되다는 것이죠.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가까이에 태어나고 죽는 문제 그리고 심고 거두는 문제 오늘 그 말씀을 쭉 하고 있지 않나.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웃고 슬퍼하는 문제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사를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것 가운데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쾌락을 위해서 도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그들은 결국 허무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그렇게 말씀. 부자가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야 이거 웬일이냐. 그래서 창고를 짓고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영혼을 그 저녁에 부르시면 네 것이 되겠느냐. 허무한 것이. 부자 허무하고 가난한 사람도 허무하고 다 허무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면 모든 수고가 덧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가 나도 무태 가서 숨 쉬고 좀 걸어 다니고 싶다 그래서 물고기가 펄쩍 뛰어가지고 땅으로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를 벗어나면 인간은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그런 거 보면 다 저는 회의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회의가 느껴져요. 예? 앨런 머스크가 지구에 재앙이 일어나면 화성에 가서 이민 갖고 하면서 지금 스페이스 X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구에 살도록 화성에 가서 살도록 섭리하셨습니까? 넌센스예요. 넌센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여러분 지구에 살아야 돼. 지구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어디를 가거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 이것이 얼마나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만 살고 있느냐? 그러면 해결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허무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허무한 삶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11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본문이 주례. 자, 11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더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이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험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지 인간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배울수록 험합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힘들게 박사학위를 마치고 너무나도 좋아서 그런데 어느 날 박사학위 그 학위 증서식을 딱 하면서 증서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뼈 빠지게 논문 쓰느냐고 허리도 디스크 걸리고 위장장애도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거 따야 되냐. 그래 타고 나니까 또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종이장 한 장 하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홈에서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배운 사람일수록 그럴 수가 있어요. 가진 사람일수록 가진 사람들 많이 자살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신문에 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재산을 가지면 다 많이 자살해요. 험하거든요. 너무 재산이 많은데 재산 때문에 불안해. 그러니까 자살해. 그러니까 있어도 자살, 없어도 자살. 네? 다 자살. 험하면 하나님밖에 모든 것이 답이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험없는 인생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해 아래 바라보면 모든 것이 험한 거예요. 세월의 흐름을 더 보면 허무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놓고 소위 그 있잖아요. empty nest syndrome. 애들이 다 하더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못하라. 애들 뭐 참 학교 보내라고. 여러분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 국민학교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하기 얼마나 버냐면 35만 불 들어. 그 집 한 채 값이야. 35만 불. 또 더더욱 아이비를 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돈을 20만 불 이하는 또 다 장학금 준다고 그러더라고. 아이비를 해서. 좋은 거죠. 그래 20만 불 이상 돼서 장학금 없어. 계속 하다 보면 거기는 더 플러스 알파가 또 들어가. 다 써도 아이들이 뭐 그렇다 고맙다고 효도해요. 나는 이제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나를 관여하지 마세요. 쌀쌀 맡겨놔죠.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들 효도 기대할 거 마세요. 여러분 살 거를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의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골로새 3장 이전에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제가 설교한 일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없어지고 허물어지고 끝난다.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답이 딴 거 없어. 세상 것을 보면 허무하고 괴롭고 쓸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어야 하늘에 상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어. 여러분의 시민권 미국에 있죠? 시민권 괜찮아요, 그렇죠? 미국권. 여러분 죽음과 함께 expired. someday expired. 그렇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히 expire 없어요. unlimited.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지.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죠. 아름답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다 그것을 어지럽히게 했죠. 아름답게 하셨어요. 모든 것 운행질서가 다 아름답잖아요. 해가 뜨거워지고 또 달이 차고 또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거 바닷물에 모든 조수차 모든 물고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름답게 하시고 축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면 그것처럼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 발버둥 쳐봤자 결국 그 심령은 허무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 무슨 결을 걷든지 간에 12절 13절처럼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나님 선물입니다. 여러분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 벌었지. 천만에요. 땀 흘려 번다고 돈이 벌려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 생명, 호흡, 여러분의 재산,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살 때에 인간은 허무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이죠. 11절 3번 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어떤 스케줄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시가 있어요. 무명의 시인인데요. 나는 주님께 아름다운 꽃을 구했으나 주님은 가시가 돋친 선인장을 주셨네. 나는 주님께 나비떼를 구했으나 주님은 무서운 벌레떼를 내게 주셨다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네. 무서워 떨었네. 절망 속에 홀로 눈물을 흘렸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보았네. 그 황홀한 꽃 선인장에서 무서운 벌레 나무가 되어 나르네. 오 놀라워라 주님의 사랑.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더라도 아름다워. 여러분이 조화와 생화의 차이점이 뭡니까? 생화는 사는 거고 조화는 죽은 거죠. 그렇죠? 조화에는 벌이나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화에만 오는 거죠. 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꽃을 보더라도 아름답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찬양하고 새소리가 어느 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새소리가 새도 나름대로 사명감 따는 거예요. 새소리가 들 때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새가 운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새가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슬픔의 족속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새가 왜 울어? 노래하지. 어쨌든 가시돋친 선인장 같은 것이지만 여러분 꽃 중에 꽃 가운데 선인장 꽃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굉장히 이쁩니다. 가시가 돋쳐있지만 굉장히 이쁜 꽃. 그러나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우리 속에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네. 무서운 사건들, 나를 절망케 했던 일들 이제 아름다운 나무와 같이 좋은 것으로 변하고 선인장에 꽃이 피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맨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잖아요. 맨 처음에 선이 있어서 그것이 또 평면이 되고 평면이 또 이렇게 돼서 색칠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아름답게 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어떤 데 해서 선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색칠해져서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을.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이라는 비유를 하잖아요. 주님은 토기장에 나는 지는 토기장이 빚으시대로 빚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빚으셔서 지금까지 이루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난 속에 슬픔 속에 어려움 속에 실패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섭리 가운데 그것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미로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신다. 곧 하나님 빠졌지만 사실은 원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깨진 것도 다 모으면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비로소 만사를 아름답게 성취하시고 그와 같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맡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이 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영혼을 삼하는 마음.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순간적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하고 시한부예요.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가 부리는 사람이 된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부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맞추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다른 말하면 기도는 항복하는 거야. 항복하는 거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 이루시고 때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죠. 실수가 없이 산.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수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죠.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이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의 호적이 천국의 호적에는 여러분의 호적이 입적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호적은 안 없어져. 세상의 호적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만큼 굳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혜로 해결할 수 없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 와서 칭찬해도 소용없고 또 때로는 여러분을 비난해도 그것도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섭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여기에 13절에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이것을 저는 이렇게 사람이 사는 동안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보다 더 주어온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 아노라.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더 즐거운 일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겸손히 받들고 살아가는 시간 채워주시는 물질로 감사, 건강으로 감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 나의 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수록 참 세상은 험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험한 일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우리 자신도 때때로는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중에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찬송하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만이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발씀 붙잡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험한 모든 인생을 해치고 오히려 이러한 것을 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을 찬송하며 허무에 빠져서 헤매는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육신에 손을 놓고 기도하시고 올라오지 못한 병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1분 동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 참으로 흙으로 지어서 때로는 나이가 들면 금이 가고 병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얼음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항복을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뛰는 모든 심장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기쁨하여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얼음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강건한 가운데 충성을 지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백하며 믿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사명 감당까지 충성을 지나게 하소서. 그런지 오늘 나오지 못하시며 남게 하시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안과 목사님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하며 아파하는 심령들 다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의 치료하신 주님을 높이 찬미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치료하시기 원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 우리 손에 얹어지게 하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것과 심령을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어떤 한품과 고통이 있든 주님께서 다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어루만 주사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없애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없애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12월 첫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인생을 사는 모든 과정과정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복 주신 주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묻고 찾아가는 신령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시고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